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게 된 가정이 어떠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유다 지파가 뽑히게 되고 유다 지파에서는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세라 족속에서는 삽디가 뽑히게 되었고 삽디 가족 중 아간이 정확하게 뽑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정확하게 아간의 범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아간은 자신이 훔친 물건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숨겼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은밀한 가운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를 훔쳤는데 자기가 거하는 장막에 감추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장막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자신의 장막 안에서 땅을 파서 금덩이를 감추고 은은 금덩이보다 더욱더 깊이 파 금덩이 밑에 묻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방법으로 자신이 훔친 물건을 숨긴 것입니다. 당시에 CCTV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현재의 과학수사처럼 과학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간의 죄를 집어내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것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한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아간은 미련한 자신의 죄를 숨겨보겠다고 최대한의 방법으로 숨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어떠합니까? 떳떳합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나의 죄를 말하고 다닙니까? 아닙니다. 숨깁니다. 나의 죄가 알려질까 봐 두렵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를 저지른 후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숨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숨었습니다. 죄는 바로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숨게 됩니다. 나의 죄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나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죄책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숨기려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계십니다. 또한 아간이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모름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안다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안다면 철저히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잠언 2장 5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죄를 지은 죄책감으로 인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간은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를 훔쳤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아간은 목숨으로써 죄의 값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자복하면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아간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목숨으로 값을 치러야 했을까요? 7절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도하시니라. 아멘. 아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망령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네발라입니다. 이 일의 뜻은 어리석다, 무분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발라라는 말은 모든 면에서 무분별하고 불경건하고 사악하고 어리석으며 치욕적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아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어리석었습니다. 경건하지 못하였고 불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분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간은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산 것입니다. 아간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보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아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도 아간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며 또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를 범한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보다 작았던 아이성에서 패배하였습니다. 7장 5절 말씀에 보면 아이성 전투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로 인하여 성공을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간 한 사람의 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할 수 없어 라는 마음으로 한순간에 바뀌고 만 것입니다. 앞서 여호수아를 설교 들으면서 죄의 연대성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아간 한 사람의 죄를 한 사람이 지은 죄를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가 되었습니까? 죄에는 전면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룩은 무엇입니까? 빵을 발효시킬 때 쓰는 효모입니다.
누룩의 특징은 증식하는 것입니다. 악도 누룩과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증식합니다. 원래의 성질을 바뀌게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소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향을 받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누룩과 같이 증식하여 퍼져나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죄인으로 변화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쌀이 썩어 들어가면 그 부분을 잘라내야 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점점 더 썩은 부분이 퍼져가고 결국에는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살려면 썩은 부분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조그만 죄악의 씨앗이 있으면 그것마저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간은 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훔쳤을까요? 2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은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과 금덩이를 보았을 때 그것을 탐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하와도 선악과를 볼 때 탐스러워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간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재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보자 그 마음속에 탄심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어찌 유혹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혹독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아간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유혹을 이겨내고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서 죄는 연대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설사 조그만 죄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연합해야 하며 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령 죄가 들어오게 된다면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불사르고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불사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아간의 모든 소유를 자신들에게서 제하여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더니 그제야 하나님은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죄악이 들어온다면 단호하게 잘라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안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서로를 위해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그만 죄악이라도 그냥 두지 않고 잘라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느낀 점을 적어보시고 꼭 해보고 싶은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십시오. 그런 뒤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